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학적인 용어로 지난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이 뜻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온전히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부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갑시다라는 많은 말을 하지만 두리뭉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전에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세상에서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큰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떠나신다라면,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고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추측하듯이 예수님께서 괴로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괴로움과 조금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냐? 요한복음 13장 21절과 38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또 38절입니다. 38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힘든가 고통의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이유는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배반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주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분노를 감추지 않을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무너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어떠한 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괴로우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고 괴로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며 1절을 통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요를 멈춰라. 마음의 힘듦과 고난과 마음 가운데 분주한 것들을 멈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 진짜 다르시구나, 예수님 정말 특별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 보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라는 상황을 경험하며 3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닥쳐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임할 것을 걱정하시고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염려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여나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른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 그들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할까 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나타내는 것은 행동과 감정을 주장하는 걸로써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마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감정이 나타내지고 그 행동과 감정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과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받으셔야 됐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만한 상황에 예수님이 있으셨지만 자신보다도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상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도록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절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무너진 마음을 너희들이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뜻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확한 원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앞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권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침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시고 우리가 선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행입니까? 큰 선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걸 얻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 바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유는 아버지 집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너희들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나아가느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며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초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연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안다. 너희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들은 당연히 알 것이다. 당연히 믿을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하며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연하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장 잘 아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은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제자들, 특별히 이 도마와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대답을 통해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말했습니다. 지금도 근심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했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과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되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확인했어야 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전히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 도마 앞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도마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나는 그 길을 만들러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어법은 신학적으로 조금 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즉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이 에고에이미의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표현으로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나타낼 때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자들이 알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이미를 통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나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생각하며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염려하며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3년 반이나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영적 무지로 가득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이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어떠한 사건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적 같은 일 앞에 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을 펼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들을 이제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이들에게 5,000명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일반 직장 근무로 했었을 때 8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몇 천만 원이 되겠죠. 이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떡 부족합니다. 이건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요거는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경험과 과학과 지식을 다 사용하여 예수님도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제안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빌립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가 나를 도대체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을 통해 다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빌립아, 너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벅차며 힘들게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제자들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계속 선택하며 집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함께 선포하십시다. 제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의 사역 속에 이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하기에? 바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가 제자들이기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무엇 없음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믿음.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들이 나와 함께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지 못함을 볼까 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걱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신교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로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한 사람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자 오늘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까? 그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더 큰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참 이런 표현 그렇지만 엉뚱하시죠.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 없어 보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완성, 복음을 믿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간지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죽으신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의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사는 나라도 살기 힘든데, 우리의 가정 세우기도 힘든데, 내 삶조차도 유지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면,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성령 안에 거하며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까? 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연약함과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며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